내일 9월 2일 월요일은 노동절, 레이버 데이 공휴일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동주의를 맞이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던지고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을 일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5장 13절 14절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하게 할지라. 성경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며칠을 일을 해야 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6일은 일하고 일곱째 날 주일은 안식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식일,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품 안에서 영혼의 쉼, 안식, rest, sabbath, 이 안식을 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What kind of work we should do?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든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게 초점이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주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 그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주부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6일 동안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역하고 다 바빠도요 주일날 또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 항상 뭐 전도, 선교, 봉사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초점이 주님의 일, 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여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오래전에 제가 아내 직장을 찾아갔을 때 카페테리아에서 아내랑 식사하는데 미국 사람이 여자가 성경을 식사를 하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식사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든 사업하든 무슨 간에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How shall we work?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렇게 노동주의를 맞이해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둘째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 말씀대로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satisfaction,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불만족이 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사역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왜 만족이 없고 불만족이 있느냐? 어쩌면은 내가 주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믿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함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전도서 2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모든 일을 수고할 때에 기뻐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이 없다. 주님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게 주님의 일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 안에서 안식, 쉼을 누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과 인터랙션, 말씀과 씨름하고 반영하고 자아성찰하면서 이 노동주의를 우리가 연휴를 좀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노동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할 때에 힘써 할 때에 만족과 기쁨을 맛보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빚진 자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I am a debtor 이렇게 문자로 영어로 번역도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We are under obligation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방법대로 믿음으로 겸손히 사랑으로 다 행할 때에 나는 빚진 자다. 그럴 때 이 빚진 자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채무자라는 말입니다. debtor, 채무자. 그런데 이 채무자라는 단어에는 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채무자라는 두 가능성 의미는 뭐냐면 첫째로 돈을 빚진 자다. 두 번째 가능성 의미는 의무가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빚진 자다. 나 바울이나 너희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는 다 빚진 자라. 그 말은 돈을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무가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의무. 그리스도 안에서 의무를 가진 자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I am under obligation. 사도 바울이 자기는 빚진 자래요. 그래서 그는 의무를 가진 자로서 그가 마땅히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감당한 의무가 뭐죠?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는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나 제임스는 빚진 자다. 의무를 가진 자다. 나의 의무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나누는 것. Sharing is caring. 죽을 때까지 이거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사명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지금 전화기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태블릿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장애인인데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근데 눈만 눈만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그걸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눈다 할 때 제가 병원에서 양론에서 누워 있어도요. 그런 기계로 모니터로 화면에 제가 눈을 깜빡하면서 하든지 소리를 내가지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컴퓨터가 적어서
그냥 말해서 눌러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메일로 카톡으로도 다 보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시대예요. 누워서도 말씀 묵상하고 적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의무다. 나는 빚진 자로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각자 가정에서 의무, 아내들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 18절,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 19절, 20절에는 자녀들의 의무,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 21절은 부모님들의 의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낙심시키지 않는 것.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가정에서 우리 각자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다 할 때 빚진 자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도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면은 나는 내 아내에게도 빚진 자고 내 자녀들에게도 빚진 자고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빚진 자고 형제들에게도 빚진 자고 모든 친척 교회 식구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상처피는 자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나는 빚진 자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갈 때 평생 우리는 빚진 자, 평생 죽을 때 호흡이 있는 데까지 의무 있는 자. 그래서 시편 기자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 때 호흡이 다할 때까지 우린 구원의 은총 사랑에 죽을 때까지 찬양할 의무 빚진 자예요. 예배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전하는 이 의무가 있는 자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양론에서도 이웃을 사랑할 의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 사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느낌에 우왕좌왕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빚진 자로서 십자가 앞에 빚진 자로서 죽을 때까지 나의 의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고 묵묵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오늘 본문 3장 22절에서 4장 1절에서 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의무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이제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아니라 22절에 보면 종들아, 노예, 종들아. 그 다음에 4장 1절에 뭐라 했죠? 상전들아, 마스터. 여러분, 우리 한국 옛날 역사의 조선시대도 그러겠지만 가정이 엄마, 아빠, 자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째 같이 살고 거기에 누가 있죠? 머슴들이 있어요. 머슴.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 한 집안에 다 살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가정이라는 패밀리가 지금처럼 엄마, 아빠, 자녀 딱 요거만 핵가족이 아니라 종들도 노예들도 그 가정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아내들아, 19절에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아비들아, 22절에 종들아, 4장 1절에 상전들아. 이렇게 6부류의 사람들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중심으로 종들의 의무, 노예들의 의무, 지금 말로 하면은 고용인의 의무. 그런데 인터넷에 고용인을 찾아보니까 고용인을 저는 영어로 employee, 그 다음에 고용주는 employer, 고용인과 고용주의 의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employee라는 영어 단어가 고용인인데 고용인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우리 교회 특성을 생각할 때 이 고용인은 종업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인과 고용주의 의무라는 설교 제목이지만 쉽게 적용하자면 종업원과 직장의 종업원과 주인, 사장님의 의무라 할까. 특별히 오늘 노동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3장 22절부터 종업원, 고용인, 직장인 의무가 뭔가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용인의 의무, 종업원의 의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면은 여러분들이 종업원이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업원들, 그들의 의무, 책임, 누리, 의무가 뭔가? 한마디로 고용주에게, 사장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노르솔리웃의 부모님과 아파트에 살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벤나이슨가 그 길에 칼스 주니어라는 햄버거 집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미국 사람 매니저가 안경을 좀 장로님 얼굴 보니까 장로님처럼 우리 그 매니저가 이렇게 안경이 좀 비슷한 스타일이셨는데 제가 매니저만 딱 오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근데 매니저가 딱 없잖아요. 제가 뒤에서 캐셔 이렇게 돈 계산할 때도 있었지만 뒤에서 그 햄버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미 친구하고 막 이렇게 번스 빵을 굽고 또 그 패드 그 고기를 막 굽고 양파 이렇게 케찹 이렇게 머스타드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햄버거를 막 두루 싸서 이렇게 쿡을 했는데 매니저가 없을 때 멕시칸 이 남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몰래 훔쳐서 먹었어요. 네. 캐시어를 할 때는 제가 돈을 삥땅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매니저가 좀 깐깐하게 생겼거든요. 백인 아저씨가. 그 사람만 오면은 긴장을 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또 employer month 그 달에 종업원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사진 찍어 이렇게 붙이잖아요. 햄버거 공짜로 얻어먹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가서도요, 3학년 때 제 후배 부모님이 사나하나에서 그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반에서 사나까지 운전해서 일을 했는데 또 그때도 이 남미, 영어 하나도 못하는 남미 친구, 18살 친구하고 제가 일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캐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뒤에서 다 드링크 그 차가운 데 들어가서 막 스톡하고 그러다가 이 남미 사람들 또 사나는 얼마나 만에 들어와가지고 싹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투어팩 24팩 딱 하다가 딱 훔쳐서 막 도망가요. 그러면은 제가 캐시 보다가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한번 쫓아갔다 총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훔쳐가도록 놔둬라. 여러분, 근데 이 직장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요, 오늘 말씀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일한 일들이 다 좀 추억이 떠올랐는데, 상전, 내 주인,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는 그 매니저가 주인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상전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할 때는 제 후배의 엄마, 아빠, 부모님이, 한국분 부모님이 저한테는 주인이죠. 그분들이 저한테 돈을 월급인가 이렇게 돈을 줬으니까. 그러면 저의 의무 책임은 뭐냐면 그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 현대의 성경 보면요.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제 대학교 후배 부모님은
그 아버님은 이제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어요. 그 어머님 권사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아주 나이스, 아주 자기 따님의 선배 오빠니까 저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상전이 나에게 주인이 선하게 너그러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는 쉬워요. 말 잘 듣는 거, 그렇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사장, 까다로운 매니저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까다롭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 뜻이 뭐냐면 구부러졌다, crooked, 또 패역하다, rebellious, 또 공평치 않다, unjust, 불공평한 주인, 패역한 주인, 사장, 삐뚤어진 사장. 제가 한국 드라마 본 것 중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오래돼서 미생이라는 드라마인가? 직장에서 직장인들에 관한 그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한 2년 9개월 세가정부 섬기면서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맞벌이 부부 와이프까지 애가 어린데 자기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일하는 그 부부들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버티기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버티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저는 사직서 사표를 딱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놨대요. 그 자기 소원이 뭐냐? 자기 그냥 못된 상관에게 사표를 그냥 얼굴에 딱 던지고 직장을 나오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그 사표는 써놔도요, 그렇게 못해요. 왜? 이제 딸린 가정 식구가 있으니까 까다롭고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또 뭐 대리든지 같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내 상관이 저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일을 맡기고 나는 막 불공평하게 대하고 날 자꾸만 괴롭히고 커피나 타오라 그러고 일 시키고 여자 직장인들은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까 제가 의사 아리거를 기사를 나눴지만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인터넷에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40대 후반 50대에 명퇴, 직장에서 잘려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려면 이제 학비도 필요하고 딱 그런데 너무 힘들게 살아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혼을 당해요. 그 호래비들이 많아요. 홀로 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시대에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서 까다로운 불공평한 패역한 이런 삐뚤어진 구부러진 그런 상관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라 두려움으로.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현대의 성경,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못된 사장님 만나서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해도 억울하지만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고 순종하면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직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calling, 부르심이에요. 직장에서 상관이 너무나 괴롭히고 어쩌고 할지라도 슬픔과 고난을, 억울함을 참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우리가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참으면서 우리 상관에게 하늘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듯 우리 직장에서 상관에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새 찬송가 330장 2절 가사를 보면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 저는 원론 목사님이 89세에 주님의 일을 선교 사역을 하시고자 멀리 떠나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그 연세에 필리핀 의료 선교나 여기저기 선교, 우리에게 이제 어르신들이 70세 넘으신 분들, 80세 넘으신 분들이 건강 허락하신 만큼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 따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바람은, 목사의 바람은 우리 교회는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 각자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할진데, 우리가 멀리 못 갈지라도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 후손들을 선교지로 삼고 선교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의 눈물을 뿌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의무를 끝까지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리벨리어서 반항하고 사춘기 때 자녀들이 거역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지라도 참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우리 책임 의무를 끝까지 묵묵히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반드시 우리가 일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건강이 허락 안 돼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